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시 또 멸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대해서 가지 못하겠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갈 수 없다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뜻에 무관하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아말렉과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은 재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예물을 드리는 규정을 알려주시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지요. 지금 부모 세대는 범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녀 세대는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터이니 거기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시면서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 우리의 어떤 고기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탐하시고 그것이 고파서 그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국인이라도 거류하는 객이라도 함께 예배의 자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넓은 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루떡을 먹을 때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거제로 그것을 드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것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은 15장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속죄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런데 첫 번째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의 경우입니다. 2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먼저 회중이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특정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분위기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잘못한 것 말고 이 공동체, 회중이 원래 그냥 우리는 분위기가 이래요. 이런 거 우리는 원래 분위기가 이런 거니까 뭐라 말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분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회중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한 채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정착된 것, 부지 중에 회중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속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행해왔던 것, 괜찮다. 누가 특별한 구체적인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은 괜찮다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요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개인이 물건을 탐하거나 또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이 분위기적으로 그냥 이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채 또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채 작은 불법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교통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회중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은 27절부터 나중에 나오고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거니 대충 넘어가세요. 이것은 그냥 우리 스타일, 우리의 법도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부재 중에 범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부분 우리가 잘못되었군요,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될 것을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개인이 범죄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2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제물이 다릅니다. 27절에 보면은 개인이 부재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암염소로, 하지만 공동체가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24절에 숫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화제로 드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에는 암컷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규모는 작습니다.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이지만 암컷을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경우에는 이 공동체의 분위기에 대한 쇄신과 회복을 위한 것이기에 숫 송아지와 숫 염소, 전체 사람들에 비해서는 큰 속죄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라 하시고, 개인의 경우에는 이 수컷은 아니지만 암컷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죄제로 나아가면은 28절 후반부입니다.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9절에 보니까요, 본토 소생이든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하면서, 미처 알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실수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실수하였을 경우 주님은 용서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책하며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손잡고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제 30절부터는 고의로 범죄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의로 범죄했을 경우 30절에 보니까요, 본토인이나 타국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은 이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 된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였기에 이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이거 죄가 되는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32절부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을 범하였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나와 있지 안식일을 범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라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35절에 하나님께서 죽이는데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 명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범죄인지, 하나님 의지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 힘, 내 주먹 의지해서 살겠노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만 내 주먹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하십니다. 회중들이 그 돌로 그를 이웃, 형제, 자매를 쳐 죽이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 주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죄한 경우에는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인지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37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옷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 38절에 보니까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39절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마음,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이 시청각 교육,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식을 달아서 교육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봅니다. 우리가 요즘 다음 세대 이야기 요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대 교육을 명하셨습니다. 어른들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의 예배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자꾸 세대를 구분짓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물입니다. 1930년대 유니온 신학교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에서 인간 발달 단계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어른만 중요하고 다음 세대는 물론 그때 어린이 학교들도 있었지만은 자꾸만 세대별로 갈라치기를 한 것은 이 신구약 성경에 기원하지 않는 이 세상 학문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던 것들입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노라고 그것을 시작했지만 어느덧 어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그러한 교육이 되었었고, 그러면서 결국 다음 세대를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보고 배우고 결단하게 했습니다. 어른의 옷에만 이 청색끈을 매달아서 어른들만 깨달으라, 이것이 아니라 의복 예식으로 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주님은 민수기에서부터 명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챙기느라고 우리 기성세대는 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온 세대가,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말로 권면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너희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바로가 아이들이 출애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세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온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 인생길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39년 전에 한마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온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주목하면서 우리가 실수로 범죄했을 때 용서하시고, 또 고의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용서가 아닌 심판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온 세대가 예복 의식을 통하여서, 예복을 통하여서, 이렇게 옷을 통하여서
그렇게 의복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어르신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치신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이끄시고자 주의 말씀으로 초대하시기에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평강의 길로, 복된 길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